오늘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가는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받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주려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아가기 위해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이란 그 이름으로 오신 이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녹화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를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오신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기록했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독생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정말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도 하고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단 한 분이에요. 죄를 구원하는 일에 단 한 분. 죄 없는 한 사람.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그분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시면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처녀가 인기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됐어요. 그 처녀가 마리아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잖아요.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너와 함께 계시다. 구원자가 오시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가슴을 이렇게 벌어진 가슴을 하나로 이렇게 여며주는 거잖아요. 단축 브릿지.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 브릿지예요. 다리잖아요. 다리는 이 바다를 강을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징검다리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겨울을 이렇게 군데군데 놓아가지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딛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죄가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왕노릇하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자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자이요 유혹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갈라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로 갈라진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고 구약의 제사였지만 신약에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수가산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것을 물어보잖아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궁금하잖아요. 왜? 예배가 성공되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도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진짜거든요. 자연법을 주시고 율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를 들으면, 아들의 말을 들으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굳게 서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와 죽음의 법이잖아요. 죄인임을 알려주고 너 왜 죽는지 아느냐? 죄 때문이다. 네가 죽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 모든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다 구약 전체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름 부음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1절에서 6절까지 한쪽에서 엑기스로 주신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왕도 되지만 선지자라고 나서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주님이셔요. 그의 주님이셔요. 다윗이 먼저 같은데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면 일부만 아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죠. 전체 성경 전체를 알면 다윗을 만드신 분이요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몰라보고 그를 영접지 않았으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담은요 첫사람 아담은 그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표상이라고 하죠.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죄인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은 원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원죄는 아담과 같은 그 원죄는 누구에게나 아담에게 연결된 사람은 다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인으로 난 거예요. 자기가 낳아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원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죄인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요? 그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하라. 왜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의 수준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궁극적으로 좋게 해주셔요. 궁극적으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좋았다 나쁘다 하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께 속한 자라면, 네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오셔서 너를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내 벗이나, 벗은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다 말해주잖아요. 종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친구에게는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속에 있는 것도 다 깊은 말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친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해 줍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 밑으로 오셨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의 친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된 죽음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친히,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육을 이을 자니라. 너희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빼고는요 하나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 성경 16절에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러 설가님께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예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는 약속대로 이업을 이을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3장 4절에서는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소명하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영원한 상속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뭘 주고 7번 준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이기는 자는요,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원히 사는,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는데, 중앙에 같이 있었는데,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 천사를 통해서 화염검으로 막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는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서 이기는 자에게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찾으라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 예수님이 피 흘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죽은 자가, 죄인이 용서받고 죽은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기는 자는요, 뭘 주냐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에베소 서만한가요? 에베소 보고마, 에베소 다음에 두 번째, 서만하죠. 서만하는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지 않은 거예요. 길지 않은 겁니다. 짧은 기간을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길 만큼의 그런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못 감당할 만한 그런 그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그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두 번째는요, 심판이 있잖아요.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죄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고 죽으면, 성령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서 그런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받으면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정죄받은 사람은 지옥 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사람들을 다 앞에 세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과 왼쪽에 있는 자들을 구별해 놓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란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것이 죄라고 성령이 말씀하는 한 가지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들은 저주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고 세례 받지 않으면 그는 정죄를 받는다고요. 이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불은 마귀가 가는 것이 마귀는 불과 연결된 거예요. 불은 고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왼편에 있는 자는 너희는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이니까는 영원한 저주지요. 영원한 저주. 그리 들어가는 그것은 마귀가 그 사들 위해서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려고 그가 죄인의 죽음을 죄 없으신 분이 단 한 분이 죄 없잖아요. 성령으로 인기하셔서 천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의 이름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요. 할례할 8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 예배 드리자면 8일 만에 할례할 8일 만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과 선제를 보냈어요.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종들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양이나 황소가 우리의 그 염소나 황소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피를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자 그러잖아요. 저분을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그러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이 왔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요한은 나도 그를 몰랐는데 성령이 내려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보고 그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추가 두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중요한 말씀 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거짓말이며가 불렀잖아요. 너에게 뭘 해줄까? 주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너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눈이 떠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어떤 종이든지 그 믿음만 가지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 모든 죄를 사하시는 모든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는 하늘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아픔도 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하늘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늘을 보고자 하니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빛인 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받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려 할지니 예수님을 버림받아요. 건축자들이 모퉁이들을 몰라서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를요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를 몰라서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고 이어 하늘 저쪽까지 빛을 가진 자여 너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은 이 세대 버림받으리 할지니라. 노아의 때야 이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 무식가들 형수가 세대를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어졌다에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에 사람 기둥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과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 철을 기억하라.